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하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을 마치셨냐? 18장의 말씀을 마치셨죠. 전국 열쇠를 너희께 주노라 하시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것은 용서해야 된다. 너희들은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아니냐.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 너희들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를 떠나가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떠나서 지금 유대 지경에 이릅니다. 유대에 왜 그쪽으로 가시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기 위해서 만 달란트 그 빚을 정말 탕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유대지경으로 십자가를 지며 이제 온 인류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때에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큰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왜 따르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육적인 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에도 예수님은 멈추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육적인 뭐 천국만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생명까지 내주러 가시는 그 길에도 그 병, 주님은 생명을 주러 가시는 건데 이들의 육체의 병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병이 있어서 힘들지 고통스럽지 하며 우리들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것까지 치료하시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사실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양머리들 이웃을 위하여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잘 돌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또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연약한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돌보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이제 본질이죠. 그것이 본질의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삶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정말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돌봐주시길 원하시고 오병이어의 만나 같은 기적을 날마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삶도 돌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3절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아내 버리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영생을 주러 내 몸을 다 희생하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지금 무엇을 물어봐요? 정말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요 악하다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죄는 뭐예요? 내 이익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사는 거고 그래서 말세가 됐을 때는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 말씀도 거역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끝을 달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증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 어떤 조건이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24절에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내를 하나님이 다시 그 뼈로 아담의 뼈로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을 왜 모르겠어요. 이들이 뭐 말씀에 능한 자, 말씀을 외우고 하는 자들인데 알아요. 말씀을 외우고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한 몸 되게 이 부부는 하나인 거야. 남편이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자가 시집 간다 라고 해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가는 문화가 이 세상 문화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말씀 따라 살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따라 살기 시작했더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이 부모의 밑에서 그 가장이 이제는 남편이 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신부인 우리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셨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한 몸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책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몸 된다. 사실 이거 잘 이해도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던 말씀이에요. 성경의 유구를 읽으면 대부분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육적으로는 우리가 시집 가는 거 우리가 부모 떠나서 남편한테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냐면 부모를 이제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신부와 한 몸이 될 거야. 그래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만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짓고 영으로 우리 신부 안에 들어오신 거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서 한 몸 되게 되는 거야. 이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새로운 공동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부모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야. 부모 밑에 있는 게 아니야. 뭐 대가족이 이런 실제적인 육적인 거 말고요. 대가족으로 같이 살 수는 있어요. 부모랑 같이 한 세대를 이루고 같이 몸은 같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아내하고 남편은 한 공동체로 새롭게 남편이 이제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 그 밑에서 부모님이
머리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제 쭉 나중에 이제 말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야. 하나야 둘이 아니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 결혼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불신 결혼하면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냥 내가 내 생명을 내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불신 결혼은 뭐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침을 뱉든 빤때기를 때리든 핍박을 하든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불신결혼을 했다면 그냥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은 이거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부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영이 우리는 하나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영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냥 말 하나 해도 서로 틀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의 뜻이고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냥 결혼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정말 고통인 거예요. 저희는 같이 다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1년 먼저 신학교를 갔고 그다음에 남편이 신학교를 하나님이 음 보내셔서 같이 신학을 해서 같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향이 달라요.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가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인간적인 성향이 달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방향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고 저는 또 왼쪽으로 가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고 일 중심으로 가느냐 나는 또 사람 중심으로 가느냐 이것이 막 성향이 달라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성향만 달라도 뜻은 같아도 힘든데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어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길밖에 없는 거죠. 성향이 달라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까.' 나는 성향이 달라도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욱더 그래도 인제 말씀대로 살고 서로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막 거의 막 4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서야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목사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도 이제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으니 참 인간은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정말 교만 덩어리인 것 같아요. 교만 덩어리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왜 내 뜻을 안 따를까? 그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가 서로 옳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야. 그러니까는 한 사람만 양보하면은요. 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피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양보하면 인제 믿지 않은 자하고는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서로 믿는다. 믿는 사람끼리는요. 내가 한 번 양보하고 너가 한 번 양보하고 하면서 둘이 맞춰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 걸리고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한 사람은 질질 끌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혼하고 싶잖아요. '정말 못 살겠다. 나는 내 생각도 없느냐.' 그냥 하인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치 마귀와 그냥 둘이서 틀려서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내 주장만 하고 간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참는 것은요.
정말 감옥 속에 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한 번은 내가 양보하고 한 번은 네가 양보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때 조화롭게 서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성향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돼요. 우리가 MBTI 회사하지만 성격은 부부는요 반대로 만나잖아요. 너무 신기해. 그렇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 보여서 결혼이 성사가 안 돼요. 그냥 친구 정도로 그냥 편안한 친구 정도로는 갈 수가 있어도 결혼 상대자로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있는 게 그게 매력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반쪽끼리 만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고집 부리고 고집불통이면 내 말만 따르라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한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이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박탈당하는 것은요. 감옥 안에 갇히는 인생인 거예요. 정말 감옥처럼 사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누는 게 아니야. 그러니 겸손하게 내가 서로 낮춰지는 거가 하늘에서 큰 자잖아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면서 서로 맞추면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라. 그래서 일단 불신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지고 내가 미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각오하지 않은 이상은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교만하여서 내 뜻을 계속 주장한다면 그 피해자는 결국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혼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아유 그냥 편하게 그냥 결혼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8절에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완악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연약한 아내를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했던 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집에 내보내라 하고서는 이런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수치되는 일 이것이 뭐 명확하게 어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했을 때에 걔도 엄격한 바리새인들 말씀대로 살려고 걔도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인들은 그 가운데서 샴마이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어요. 그들은 음행일 때만이야.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음행, 간음했을 때 이럴 때만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내는 거야. 그런데 좀 자유로운 그런 주장을 하는 힐렐 학파로 만들어진 그 힐렐 학파는 그냥 너무나도 이 수치스러운 일을 확대 해석을 해서 남자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밥을 태워. 밥을 너무 잘 못하는 거야. 반찬도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로서 이것은 수치되는 일이야. 그래서 그래도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그러면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웬만해 갖고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힐렐 학파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그냥 웬만하면 내보내도 되는 그래서 새 여자를 얻고 싶은 것이 그 악한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힐렐 학파의 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 샴마 약파에 속하여서 음해 이것만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따르게 얘기를 한다면 올무를 잡으려고
그러잖아도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얘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 잡으려고.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덮어줘라 하는데 덮어주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을 가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악한 건데 주님조차도 이제 정죄하려고 시작을 했던 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주님이 9절에 말씀하셔요.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건데 이걸 준 거는 너희가 너무 완악하니까 그래도 아내를 좀 보호하라고 한 것이다. 9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맞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음행하지 않은 이유에는 아내를 지금 버리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뭘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약한 자, 작은 자, 소자가 누구였어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던 18장에 그것이 그 어린아이 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어린아이 그다음에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수를 셀 때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남자 장정만 세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를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를 쉽게 버리니 그러니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을 때는 같이 간음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 증서가 있으면은 또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렇게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냥 버리지 말고. 그런데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를 들었다. 이것은 그 버린 자는 간음한 거야. 라고 악한 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악한 거야.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뭐 밥을 못 한다고 버리고 뭘 어떻다고 버리고 이거는 정말 악하고 이것은 그리고 또 새로운 여자, 새 여자 얻어서 장가 가려고 이것은 간음한 거야. 십계명의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10절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힐레 아빠처럼 웬만하면 좀 버리고 새 장가 들고 이런 것이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인데 그런데 아내를 이렇게 버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또 다른 데 장가 가게 되면 간음죄를 짓는 거라면 아이고 장가 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생각이 너무 악하죠. 아주 악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뭐 요즘은 여자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으면은요. 돈이 많은 연예인들은요. 정말 얼마나 어린 여자들을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럽니까? 어떤 연예인이 8번째 이혼을 하고 재혼하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아기가 어려요. 그래 갖고 내가 이제 열심히 건강을 지켜서 이 아이가 20살 때까지라도 내가 살아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막 그 옛날 시장터에 가서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거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하여튼 그렇게 한 여자랑 사는 게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없고 그냥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랑 남자든 여자든 사는 것이 고통 아니겠어요? 고통이라고 봐요. 그러니 그냥 웬만하면 버리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만 되고 돈만 있다면은 인간이 악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녀를 안 낳고 하려면 그건 뭐 그냥 뭐 성인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 이런 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자녀가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이
저는 이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직면이 안 돼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느 부분은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린 시절은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제 삶이 제 환경이 그냥 그래서 어느 영역들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서 지우개처럼 정말 지워졌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만 생각하려고 그래도 그냥 할렐루야예요. 그냥 다 감사해요. 기억이 안 나면 상관없고 지금 내 인생에서 직면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또 무의식에 가서 또 직면하게 하셔서 또 치료하시고 하니까 예 감사한데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삶이 즐겁지 않아서 그런지 그 아이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때 정말 그래서 '왜 아이들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돌봤을까?' 물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를 돌봤던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우리 목사님 남편이 성향이 저하고 너무 달라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미래 중심이고 저는 현실 중심인데 시제가 달라 시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러지?' 그러는데 서로 마찬가지죠. 시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대화도 안 되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또 관계 중심이 아니니까 전 관계 중심인데 관계 중심 말고 일 중심이니까 일 얘기만 하고 일에만 관심이지 그러니까는 날 돌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돌본 것이 주님의 사랑도 있지만 혼적인 아주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거에서 내가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아요. 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에 내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아이들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본 것도 혼적인 영역도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나의 연약을 통해서라도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아주 온전하진 않더라도 그러면서 인제 온전하게 성령 충만으로 가게 하시는 것도 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떤 결핍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생명을 다해서 돌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인제 제가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나서는 영혼육에 건강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만큼은 제가 헌신을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지금은 하겠으나 그때는 육으로 하니까 혈기도 있는 거예요, 육으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는 인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생명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요 정말 사고 치고 도망가면은 경찰 풀어 가지고 경찰과 같이 해서 그 막 가서 찾아오고 그래서요 대학교까지 보냈어요. 이 열정은 정말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만 갔으면은 영혼 구원으로만 갔어요. 그 육적인 거를 그렇게 채우진 않았을 거예요. 막 대학교까지 난 반드시 보내야지 막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도 정말 제대로 살게 해야지 해 가지고 정말 막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또 학교 가고 그러면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만 저한테 지금도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자기를 그렇게까지 돌봐 주고 근데 아주 모범생으로 잘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때는 나에게 너무 기쁨이었죠. 그래서 "엄마, 엄마." 했는데 나중에 인제 다 직장 가고 했더니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렇게 해라. 편한 대로 해라." 그런데 지금도 엄마라고 하는 애는 정말 그 사방 뭐 팔도를 다니면서 찾아 갖고 와서 대학교까지 보낸 그 아이가 그래도 "엄마." 하면서 항상 그렇게 대화 이렇게 호칭을 불러요. 그래서 그걸 아는구나.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만 잘 믿고 천국만 가면 제 그냥 마지막 사명은 다 아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부부가 정말 하나 되어서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유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나요? 이러다가 또 간음죄 걸리고 이러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했을 때 "혼자 사는 건 쉬운지 아느냐."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결혼하지 못하는 몸을 가진 이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또 불구가 된 경우도 있고 고자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신부잖아요. 성별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남자 여자 이런 건 성별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주님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신랑, 영적으로 이 땅의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신랑이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주님이 정말 제 안에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니까 육적인 어떤 이런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부된 우리는 신랑된 주님을 모시는 거, 이것이 진짜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 믿음 좋은 사람끼리 서로 결혼해서 믿음 좋은 건 교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들이 결혼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 세우기를 하는 우리 교회 정말 호지 성령님이 우리 주인 되는 그 삶을 사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다음에 결혼하게 됐을 때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서야 정말 40년 가까이 가는 이제서야 정말 결혼한 이 결혼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이런 아름다운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이제 저한테 좀 맞춰주고 저도 또 맞춰주고 저도 한번 또 이렇게 또 쉬고 이렇게 서로 이제는 서로가 사랑이 되는 한 살만 일방적이지 않은 때까지 이제 오게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다 돼 가는 거예요. 우리 유목사님도 이제 70 다 돼 가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먼저 성령님을 모시고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거는 육적으로는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랑 다른 사람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주님의 사랑이 돼야 정말 아름다운 이런 사랑을 하고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젊은 부부들은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서도 이거 음원 다 듣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결혼 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우리 남편하고 사랑하는 이 결혼 생활을 우리 젊은이들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우울증 걸릴 정도로 우울감 속에 있었던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제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런 영적인 비밀은 결혼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 지금 천국 비밀도 알려주셨죠.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이 있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셔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31절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비밀이 크도다 하셔요. 에베소 5장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야. 이거 너희들 육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거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비밀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육으로만 듣는 거야. 다 육으로만. 이것은 그래서 주님을 먼저 모셔야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래서 이제 혼적인 영역에서의 그 사랑의 단어가 좀 틀린 것이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돼. 내 몸처럼 정말 귀하게 사랑해야 돼. 그랬을 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거야.
누가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듯이 남자가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남자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요 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목사고 우리 남편도 목사지만 그냥 남자들이 넓은 마음이 있어요. 책임감도 있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가 이제 나중에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항상 영적인 게 위에 있는 거는 맞아요. 혼적일 때는 그냥 남자가 좀 더 큰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한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남자가 이렇게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럴 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존경하게 되는 거야. 남자들은 존경할 때에 그때에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 말보다는 정말 존경의 언어를 사용할 때 나를 정말 그때 정말 사랑한다고 기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혼적인 단어를 주었어요. "여자들은 남편을 존경해라. 인정해 주고 섬겨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잘 내 몸처럼 정말 귀하게 늘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스킨십이 없으면 그때 슬퍼지는 거예요. 스킨십 이쁘다고. 그냥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뽀뽀라도 해 주고 손이라도 만져 주고 이것이 내 몸처럼 내 몸은 내가 가꾸잖아요. 그래서 가꿔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쁘다고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은요. 요즘은요 제가 남편을 더 쓰다듬어 줘요. 사실은 더 만져 주고 더 쓰다듬어 주고 예쁘다고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좀 성소의 삶일 때지만 지성소의 삶으로 조금 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은 누가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자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영의 세계까지 가기 그때는 이제 서로 원하지 않아요. 서로 해 주니까 괜찮은데 그전까지는 그래도 남자들이 심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창조하셨으니 먼저 잘 아내들을 정말 귀하게 잘 가꾸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혼자 사시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영적인 성도들 우리가 잘 또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사랑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주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야 정말 살맛난다 천국이 여기있구나 하는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오랫동안 우울감 속에서 정말 부모가 나를 온전히 돌봐주지 못하는 그 우울감과 또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이 받아지지 않은 그런 우울감과 이런 결핍 속에 살았으나 그러나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 부모로부터 왔던 그 사랑의 결핍과 또 어떤 이웃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의 결핍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정말 결혼에 대한 이 비밀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주님과 결혼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고통 속에 있고 정말 이 결핍 속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 정죄하지 않는 사랑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